시간을 좀 아낄 수 있는 이유가 역사적 사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사례들을 제가 찾아서 이번에 확인을 했는지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목차가 있는데 제목하고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리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오랜만에 만나는데 제 얼굴 좀 보세요. 되게 반가워서 그러니까. 제목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잠도 오고 피곤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발음이 제대로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포스트 크리스텐덤, AI 문명, 그리고 가정교회. 포스트 크리스텐덤은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나 현대 기독교를 정의하는 핵심 개념이에요. 포스트라는 말은 여러분 발표문 31쪽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인용이 좀 자극적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기독교는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 이후라는 새로운 문화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방향을 찾을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거기 보면 영어로 After Christendom 이렇게 나와 있죠. 텐덤. 거기에 기독교 이후라고 나와 있어요. 포스트라는 말이 After, 이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이후 이러면 좋은 시대가 올까요? 별로 안 좋은 시대가 올까요? 역사적 경험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을 지금 못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지. 성경 신학 이후 이러면 기대가 되세요? 우려가 되세요? 답이 안 나와요, 이게. 긍정적이다, 이게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대 이후, 이렇게 하면, 가정교회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의 가정교회 지금 이후, 이러면 기대가 크신가요? 우려가 크신가요? 이 느낌이 뭐냐 하면 포스트예요. 포스트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려가 커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체제 운영 방식, 그리고 가치관이 모두가 다 붕괴된 것을 말합니다. 그럼 포스트 크리스텐덤은 기독교예요. 그러면 그대로 말하면 기독교 이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서양이 주도해 왔던 기독교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서양이 말하는 기독교 이후는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시작한 때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좁혀요. 좁히면 언제부터냐면 한 380년경 4세기 말이 되면 서구 터키를 포함한 포르투갈,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전체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 기독교 국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포스트를 빼면 뭐라고 읽지요? 크리스텐덤이라 그래요. 그게 380년경부터 종교개혁 이후까지 진행됐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아실 텐데 신이 죽었다라는 말 누가 했죠? 이제 잘하세요. 제 전공을 마음껏 써먹은 거야 이제. 니체를 의미하는 여러분 시대 사건이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에 유럽인들끼리 서로 죽인
사상자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3천만이에요. 인류 역사상 그 짧은 시간에 전쟁으로 죽은 인원이 그거보다 많은 적이 없어요. 근데 더 많은 일이 벌어져요. 제2차 세계대전 아시죠? 거기는 무려 6천만을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른바 예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했던 바로 크리스텐둠. 380년 이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서 지배했던 바로 그 서양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두고 니체는 1900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니체가 죽은 이후 18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38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니체가 죽으면서 어떤 예언을 하냐 하면 내가 있을 때 이미 신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서구에 있는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기독교를 써먹고 있었다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니체는. 그래서 내가 죽은 이후로 1세기가 지나지 않으면 신이 진짜 죽은 일이 송장들이 유럽을 덮을 것이다. 그럽니다. 아니나 다를까 1945년 세계대전이 일본을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 입에서는 니체가 예언했던 대로 서양 중심의 기독교 체제인 크리스텐둠이 뭐했다? 끝났다. 죽었다. 이게 여러분 포스트 크리스텐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학교 모임에서 책을 내신 이제 그 분이 계신데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조사하면서 독일에서 한 30년, 23년 사셨던 분인데 독일이나 그 북유럽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기독교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기독교인이었던 적이 없다. 내가 자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내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믿는 신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체제가 기독교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서양 사람들의 보통 적어도 3번 교회 가죠. 뭐 할 때? 출생신고하러. 그리고 또 뭐 하러? 결혼하러. 그리고 장례식. 근데 그게 기독교의 체제였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문화도 더 이상 서구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러면 바깥으로 드러난 뭐 건물이라든지 어떤 뭐 방식이라든지 뭐 문화적인 행태라든지 이건 전부 허구라는 거예요. 그런 걸 총체적으로 묶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시작하고 있죠. 기독교는 뭐 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기독교를 칭하는 용어가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크리스텐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지금부터 10년 전에요. 영국 더 스펙테이터 잡지에 이런 기사가 쓰였습니다.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2067 The End of British Christianity 2067년 영국 기독교는 종말을 고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문화적인 어떤 행태 속에, 삶 속에 기독교가 계속 뭔가 붙어 있은 거예요. 태어나면 교회 가고 결혼할 때 그 신부 앞에 가야 되고 목사님 앞에 가야 되고 또 이렇게 죽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양식이 전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화적 양식조차 전부 뭐 한다? 사라진다. 성경 번역으로 말할 수 없이. 자, 그래서 이 마지막을 이렇게 예로 들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영국에 감리교가 많잖아요. 마지막 남은 영국 감리교 신자가 마지막으로 교회당에 불을 끄는 순간은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영국 기독교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예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단락은 저도
아까 나왔던 그 최기환 교수님 안내를 받아서 그 벨기에하고 네덜란드에 가봤는데요. 뭐 쇼핑몰은 양호하고요. 그 아주 야한 쇼하는 스트립 쇼하는 대로 교회가 다 바뀌었고요.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없고 천주교는 좀 더 심하기도 해요. 거의 사라진 경우, 그걸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에 썼던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제가 전공을 했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무렵에 이런 예언을 해요. 자, 볼게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밑에서부터 첫 번째 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형태의 그리스도교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니까 우리가라는 말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서구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다? 종말을 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종말이라는 말은 신학자들에게, 서구 목회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사람이 69년에 죽는데 40년경에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 학생들이 이 바르트 밑에 와서 그 논문 지도를 받아요. 그리고 동양에서 오는 학생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봐도 이제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왔고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의 신학을 공부했던 분들이 일부는 여러분 아까 이종성 그 장로교 신학교의 통합 측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공부를 했죠. 상당수가 일본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공부했었는데요. 자, 그때 그 현상인데요. 자, 32페이지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서구 기독교가 아무리 끈질기게 스스로를 유지하려고 해도 이미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교적인 서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오면은요, 바르트가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 학생들은 참 대부분 독일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이제 신학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상황을 그리고 동양에서 온 학생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단락 보면은요. 그런데 바르트는 유럽 기독교의 종말이 다른 곳에는 새로운 기독교의 희망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럼 이런 의미에서 포스트 크리스텐듬, 애프터 크리스채너티, 서양 기독교 이후는 바르트에 의하면 종말이 아니라 서구가 죽고 어디가? 그렇다고 그걸 꼭 동양이라고 할 수는 없죠. 서구가 아닌 지역에서 무엇이 부활한다? 기독교가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배했던 서양 중심의 기독교 문화라는 게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포스트, 애프터의 의미인 거예요. 제가 이걸 신학교에 가서 논문 쓰기 위해서 딱 읽고 솔직히 전율이 왔어요. 이 정보를 몰랐는데. 왜냐면 우리는 아까도 여러분 최규환 그 교수님 얘기 들었잖아요. 객관적으로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다음 포럼에 더 상세하게 개념 하나하나까지 아까 우리 나중에 질문하셨던 우리 집사님의 대답까지 상세하게 개념들을 성경신학 그 연구서들을 보고 대답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서구 신학의 한계뿐만 아니라 한국 보수 전통의 주경신학과 또 성경신학, 비블리칼 테올로지요. 주경신학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신학이라고 생각을 한다. 저 짠 거 아닙니다. 짠 거 아니고요. 그렇게 할 분들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주어진 시간만큼 평가해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문장이 매우 의미 있게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칼 바르트가 쓰진 않았는데 교회에서 난 발표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거의 마지막에 썼던 그 예언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는 조직신학이 본인이 조직신학 교수이고 어마어마한 책을 써놓고도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 이후로는
조직신학이 뭐 한다? 사라질 것이다. 조직신학 사라진다. 되게 거만한 거죠. 자기가 그럼 써놓은 건 뭔데? 그럼 자기가 적어놓은 그게 조직신학의 뭐다? 마지막이다. 좋게 말하면 이거 완성이다. 그리고 칼 바르트의 자기가 고백하는 스승은 누구냐면 칼빈입니다. 칼빈은 무슨 신학의 그 조상이죠? 개혁신학의 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이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게 와서 어떻게 됐다? 완성됐고 더 이상 나올 거 없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다? 이게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그리고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아주 유명한 구호인데요. 그때 히틀러한테 쫓겨나면서 그 본 대학에 있는 강연 마지막 시간에 나가면서 그러죠. 그 학생들 쫙 앉아 있고 교수들 앉아 있거든요. 성경을 주석해라. 성경을 주석해라. 성경을 주석해라. 그리고 독일을 떠나서 이제 스위스로 망명을 갑니다. 그러면 자기의 조직 신학이 끝나는 게 종말이 아니라 조직 신학 이것으로 끝내고 무슨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 성경 주석으로 넘어가야 된다. 성경 해석으로 넘어가야 된다. 소름 돋았겠죠. 제가 그 문헌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 톤도 봤지만 절망적인 게 아니에요. 한국 교수들은. 한국의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한 분들이 이게 참 이 하나님이 복을 준 나라예요. 성경신학도 보수주의 성경으로 보면요. 좌파가 아니라 보수적인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순복음이 흔들어 놓고 신비주의가 좀 흔들어 놔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굉장한 복이에요. 특히 기독교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바탕 위에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신학을 태동시켰고 그리고 발전시켰고 오늘 우리 59회라고 하는 놀라운 사경회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AI 문명 전환기라고 부르는데 이 AI 문명 전환기에 AI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 공동사역자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코파일럿이 뭐냐 하면은요. 비행기에 타면 기장이 있고 누가 있어요? 부기장이 있죠. 그 부기장을 뭐라 부르냐면 코파일럿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그 AI를 뭐라고 하냐면 부사역자라 그럽니다. 부목사인 거예요. 부목사인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줘요.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좀 더 이렇게 보시면요. 양쪽 가로 이래 보면 AI 문명의 도래, 전통 기독교 문화를 험부대에 넣어버린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인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선교학자입니다. 영국에서 진짜 첫 번째 꼽히는 선교학자인데 인도에 선교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얼마 전에 이걸 이렇게 말을 해요. 오랜 세월 동안 유럽 사람들은 세계를 하나의 통일된 우주로 보았고, 그럼 이 통일된 우주가 어디 중심이겠어요? 아시아 중심은 아니란 말이죠. 어디 중심이겠어요? 유럽 중심.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물이 창조주요 주권자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리와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겼었다. 인간 행동에 대한 이런 신념과 가정이 여러 세계에 걸쳐 우리의 집합적 의식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개인적, 가정적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생각할 때 그런 가정이 강한 견인력을 발휘하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가정이건 개인이건 간에 그 지배 체제는 자신이 영국에 돌아와 봤을 때 무너졌다. 이 진단은 우리 말씀운동이라는 이 표지로 봤을 때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후라는 말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라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더 나아가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존재 계시 방식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잘 아는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이라는 인간의 이해 방식을 초월하는 5가지 속성이 서구 체제를 제가 봤을 때 무너뜨린 거고요. 여러 신학자들의 얘기대로 조직 신학도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는 선언인 거고요.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아까
바르트의 말을 빌리자면 성경에 대한 뭐요? 정확한 해석. 우리로 말하면 의미 분석 중심의 성경 해석. 이게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르트 학회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독일어도 그동안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해서 어쨌든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발표는 못 하더라도 한 편 써서 또 오면 어쩔 수 없고요. 실어주면 한국에 바르트가 얘기했던 바로 이 대안이 있다. 이 말은 좀 하고 싶고 그런 거죠. 예. 자, 그리고 아까 최기환 교수님이 벨기에에 계시고 네덜란드 화란 개혁파 교회에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논문을 쓰는데 우리와 연결이 돼서 박사학위 논문에 만약에 한국 개혁 신학에 관한 연구 이런 게 유럽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논문으로 써도 되거든요. 그럴 때 성경 신학이 소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도 했고요. 본인 논문을 기고해서 해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지금 서구 신학은요, 미국이건 유럽이건 간에 과거에 있었던 개혁 신학을 거의 보질 않습니다. 대부분 누구를 읽느냐? 칼 바르트를 읽어요.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딱 남아있냐면 이 사람의 글이 한 권이 1000페이지 넘고 이러는데 이 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지냐면 조직신학 전개를 해가요. 그런데 글자 포인트를 줄여가지고 10포인트로 쓰다가 8포인트 정도로 줄여서 조직신학 논문을 한 페이지 쓰고 성경 주석을 한 10페이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주장을 하는데 근거를 어디를 쓰고 싶은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책 자체가 교회 교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주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주석을 안 쓰면 과거의 성경의 근거가 약하면 과거에 신학을 했던 조직신학의 길이 어떤 건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또 뭘 해야 돼요? 또 성경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책이 1000여 페이지가 넘고 이러거든요. 그 자체가 보여주는 게 뭐와 뭐는 분리되지 않고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조직신학과 주경신학이 분리되지 않고 답은 어느 쪽으로 온다? 성경 주석으로 와야 된다. 그걸 보여줬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을 누가 옆에서 다 해주고 있느냐? 누가 다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한경진 목사님, 우리 한경진 박사님이 얘기했던 바로 그 위험성과 유익함이 공존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걸 AI 시대의 목회와 관련해서 그 AI를 코파일럿.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34페이지. 양쪽 가로 이해 보면 뭐가 있어요? 공동 목회자 AI라는 거예요.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도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2026년인데요. 지난달이에요. 이게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이 책자가 매년마다 나오는데 올해 2026년에 나왔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를 AI를 다루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약간은 좀 충격적이긴 해요. AI가 제공하는 콘텐츠 중 가장 이용하고 싶은 것은 이용해도 된다가 90%를 넘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조금 꺼려요. 근데 성도들도 좋아하는데 성도들이 AI 중에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행정, 무슨 이렇게 네트워크, 그다음에 설교 이거 중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제일 우려할까요? 설교, 이른바 설교. 설교는 목사님이 직접 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좋은 징조일까요? 자, 죄송합니다. 좋고 나쁜 걸 자꾸 나누어서. 좋은 징조일까요? 나쁜 징조일까요? 몰라요?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말씀을, 목회자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AI가 생성해 놓은 지식보다 당신이 고민하고, 쉽게 말하면 묵상하고, 기도하고, AI의 도움을 받는 거 우리도 알고 있지만, 기록한 그 모든 언어를 단지 정보로 전달하지 말고, 당신의 인격을 담아서 공감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순위가 아니에요. 그 도표 한번 보세요. 자, 가장 많은 게 뭐죠? 34.1이 상황에 맞춘 묵상과 요즘 여러분 찬양 무한대로 듣잖아요. 그죠? 네,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듣는데 여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상황에 맞춘 묵상을 얘기를 해요. 근데 묵상은 뭘 가지고 할까요? 뭘 가지고 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보시면은 22.2%가 나에게 맞춘 뭐예요? 자, 나에게 맞춘 설교 이전에 아까 34%에 보면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AI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에 딱 들어갔는데 그 AI가 알려주는 성경 주석보다 설교가 어떻게 돼요?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나갈 필요가 없어지는 이 지점을 나중에 이제 소개할 텐데 여기 5번째 성경 권위 전승에 대한 성경 강론 중심의 가정교회 양육, 디지털 가정교회라는 개념으로 이 운동을 다시 펼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보면 볼프강 짐존이라는 독일 이 가정교회 이 사역자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질문을 한다면 뭘로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체제가 아니라면 무슨 방식으로 그럼 할 것이냐. 자기는 나는 실천신학이고 나는 목회 어떤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실천신학자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의 결론은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AI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고 전적으로 뭐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 지금 말씀운동 59회인데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 유혹할 때 사단이 뭘 써요? 정확하게 인용하죠. 배경도 무서워요. 예수님한테 그 말을 인용한다는 말은 당신이 구약에서 언약한 누구로 왔으니 그래서 전제가 있잖아요. 너가 만약 누구라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한마디 속에 사단이 어디를 다 요약해요? 이제 앞으로 신명기 예를 들 거거든요. 사단이. 예. 그래서 자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거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보여준 표적이거든요. 자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말씀을 들어서 반박을 하죠?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단의 논쟁은 무엇을 가지고 벌이는 거예요? 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명제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그 반박할 수 없어요. 그래, 나 하나님 아들이다. 맞다면 전능자잖아? 그럼 전능자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말씀 그렇게 악용하지 마라.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자, 요 사이에 AI라고 하는 바로 이 문명이 여러분들과 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AI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안 하는지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우리 한경림 박사님 지적한 대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결정을 못 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네. 자, 뭘 이용하면서 AI를 열심히 이용해서 네. 이게 벌써 모순이 생기죠. 자, 근데 그것조차 보혜사 성령의 섭리 속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AI 코파일럿, AI를 부교역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도표 34.1%와 22.2% 자, 이 내용이 보여주는 바가 바로 AI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영적인 욕구는 충족시키면서 목회자가 그 설교를 또 말씀을 전할 때는 바로 이미 자기의 욕구 충족을 기계에 의존을 한 다음에 그걸 오히려 필터링하고 자기에 맞는 것을 취사 선택한다는 거죠. 자, 35페이지, 36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자, 향후 교회 내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분야 1, 2위 응답인데 그 표 중에요. 왼쪽 게 목회자예요. 왼쪽 게 목회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성도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어쨌든 가장 많은 게 목회자들은 교회 행정 전선화에 대해서 63.9%고 성도들은 60.7%예요. 이게 가장 높아요. 그럼 AI가 어디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교회 행정은 여러분 교회 운영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포스트 크리스텐즘의 징후예요. 있는 체제를 어떻게 운영해서 현재를 유지하느냐. 그럼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같이 하는 성도들에게 진리 중심의 교회를 만들자라는 것에서 일치하는 걸까요? 비껴 나간 걸까요? 교회 행정 전산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비껴간 거죠.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행정 전산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하고 수호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러면 좋은데 그런 이 질문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시면은 회계 및 예산 관리. 이 성도들의 회계나 예산 관리가 높은 것은 한국 교회 상황인 거죠.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부패가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선명하게 알고 싶은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요. 32.3과 17.5인데 뭐 반은 절반은 아닌데 예배 및 설교에서 목회자들은 32.3을 원해요.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성도들은 17.5%라는 말은 목회자들이 AI로 성경 공부를 성경 이른바 설교 준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근데 이것도 참 어폐가 있어요. 자기는 고민을 안 하면서 목회자는 설교는 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속셈이 있는 거예요. 이 도표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넘어갈게요. 세 번째 크리스텐덤 해체 과정을 보면 핵심이 좀 내용 주제를 보면요. 허구적 기독교의 폭로와 붕괴 역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기독교 국가의 사악성이 나타나요. 왜 사악하냐면 타인 살상을 구원의 길로 삼습니다. 이게 중세 얘기인데 자, 36페이지에 보시면요. 밑에서부터 첫 번째 단락.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타인을 살해해도 된다는 변명을 신학적으로 처음 피력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시대가 어떻건 이게 어거스틴이 반달족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걸 보면서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썼던 책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인데 군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버렸어요. 교회 감독이.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뭘 모집해도 된다? 군대를 모집해도 된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크리스텐덤에 있어서 서구 기독교가 그 이후로 아까 여러분 화란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뭐 화란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화란이 아프리카를 점령할 때 무기를 사는데 헌금을 했던 교회가 화란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슬픈 역사가 있어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신사참배 강요하고 장로교는 거의 문 닫았고 감리교가 남아있고 장로교 일부는 신사참배 참여하고 그랬을 때 교회가 헌금을 내기를 강요합니다. 그 헌금으로 비행기 한 대를 만들어요. 비행기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교 장로교호. 이게 전투기 이름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있었어요. 무서운 역사고 그러니까 이 일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교회 감독으로서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이거 이제 학회에서 발표했다가 왜 꼭 그런 면만 보느냐. 그런 면만 보려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이 경우가 제가 이번에 발표한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이런 체제 속에 가정교회를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의 모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사제를 통해서 허락받지 않는 세례라든지 모임을 하게 되면 결국 이단으로 나중에는 여러분 마녀 사냥 이랬을 때는 보통 누구를 화형에 처하죠? 남자들이 아니죠. 여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중심을 인도하는 여자 성도들을 타켓으로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일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3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역사적 사실을 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과정으로 결국 가정교회를 국가체제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파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들을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38페이지에 보시면 가정교회 억압 위에 세운 기독교 국가. 기독교 국가가 크리스텐덤이에요. 예, 기독교 국가 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 첫 번째 단락 볼게요. 이게 오래됐죠. 185년경이면서 245년이니까 그 오리겐이 이게 몇 세기죠? 380년 기독교를 국가로 정하기 전이에요. 이게 185년이면 요한계시록 기록 이후에 9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바울서 시인에 보면 인사하는 대상이 큰 교회들이에요? 가정교회들이에요? 100% 가정교회. 100% 가정교회. 문안을 받는. 이게 9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가정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이 교부들이 그 가정교회는 불법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감독들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세속적인 모습을 그대로 지닌 채, 그러면 교회, 가정교회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부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속적이지 않은 신성한 곳은 어디, 누가 있는 곳이겠어요? 그 교회 감독이 있는 데죠. 벌써 이때부터 가정교회를 불법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자, 세속적인 모습을 그대로 지닌 채 교회 깊숙한 곳에 있는 이들이 있다. 그게 어디다?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39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 좀 쭉 나오고요. 39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와 같이 가정교회를 불법 집단으로 규정한 기독교 국가는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교리화하고 예배 대상으로 정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적어놨는데, 가정교회를 탄압하고 그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고 카톨릭에 있는 여러 지금 규정들을 이 당시에 그 한 장 넘겨보시면은 1545년까지 바로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1545년 로마 카톨릭 전통과 성경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어떤 권위가 절대 권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 박멸 이후에서부터 성경 권위 전복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국가와 종교 세력이 하나가 된 바로 기독교 국가 체제로 가게 됩니다. 자, 그게 한번 보시면요. 380년 종교와 정치가 유착하면서 신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경찰과 같은 종교재판소에서 수백만 신도들이 희생당했으며 가정교회의 씨마저 말라버린다. 1998년 1월 22일 로마 교황청은 종교재판 관련 기록을 공개하는데요. 장서 분량이 4,500건에 달하는데 이마저도 본래 자료의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잔인한 그 기록에 의하면 마녀 재판의 희생양은 여성들과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기록의 상당 부분이. 주교들과 교회 권력자들은 성경적으로 회심한 여러분, 그 반란자들이 아니고요. 회심한 자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악행을 저지른 거죠. 성경적으로 회심한 여성들과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마녀라는 이름하에 화형시키는 것을 보면서 기뻐 날뛰고 낄낄거리고 웃고 있었다. 이것이 가정교회를 짓밟고 세운 중세 기독교 국가 로만 카톨릭이었다. 자, 네 번째로 볼게요.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게 극복이 된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루터나 서구 교회에서 보면 이게 극복이 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제가 주로 참조했던 바로 이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41페이지에 와서 보시면은요. 41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41페이지에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왜냐하면 루터는 로만 카톨릭처럼 자신의 교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제세례파를 박해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추구하는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성경 진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배적 권력과 물리적 폭력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들이 구축한 기독교 국가 체제의 형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교황과 황제 간에 길게 이어진 수장권 확보를 위한 전쟁이죠. 이전 세기에 있었던 파괴적 역병으로부터 회복하고 있었지만 죽음의 공포에 대한 지속, 심각한 경제 상황과 봉건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급격한 전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신뢰의 위기, 영원한 것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회의주의 팽배, 교회 관료들의 막대한 비용, 대초지 소유자로서 종교 권력자의 막대한 부, 도덕적 타락, 종교개혁 운동의 국가나 해당 지역 당국자의 독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서구 교회가 다 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주교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돈과 그걸 바탕으로 권력을 세운 자들이 장악하면서 가정교회는 이 사람들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가정교회의 억압이 개혁파 교회가 기독교 국가체제로 회귀한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42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은요. 루터는 로만 카톨릭의 종교 재판에 동조도 한다. 목사가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올바른 진리를 가르쳤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자, 이게 어떤 경우로 드러나냐 하면 루터가 자기의 동력자이면서도 자기 제자였던 자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나게 되고요. 독일을 떠나게 되고 쫓겨서 네덜란드로 가는데 네덜란드에서도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7세기, 18세기로 가면서 가정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교회 내에서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뭐가 됐어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전통을 이어받은 목회자들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전통이 익숙해지게 되고 한국 교회에 와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보호하고 여러분 요한 2서 보시면 2서 3서 보시면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 가정교회에서 면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 부분들이 이 크리스텐덤 체제에서는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 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장 큰 손상을 입은 것은 전통적으로 큰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였다는 거죠? 가정교회였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 크리스텐덤이라는 체제가 사라졌다라는 말은 어디가 세워져야 될 과제가 되는 거죠? 가정교회가 세워져야 될 과제가 되는 거죠. 이건 보통 체제 전환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나 사회 단위로 보면 가정에서부터 태어난 기독교 가정일 때 거기에 자라난 세대들에게 서구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교육을 중심으로 한 바로 그런 교육을 됐을 때 바로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포스트가 이후의 의미가 나쁜 것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 체제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지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서구보다가 더 가정교회를 빠른 속도로 세속화시킬 것인지 한편으로 보면 두렵고 한편으로 보면 기대이고 이게 이제 마음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자, 45페이지로 가서 우리 결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인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45페이지. 이 짐존, 아까 그 독일 가정교회 사역 전문가인 그 사람이 하는 말인데, 새로운 교회나 새로운 운동은 그것이 얼마나 맹렬하게 시작되었든 간에
자기 도취에 빠져 과거 업적을 자화자찬하다가 결국에는 잠이 골아떨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잠에 골아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이러한 새로운 교회는 언제나 회중교회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가정교회가 시작하다가 어디로 갔다는 거죠? 회중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렇게 하다가 가정이 좋아져서 다음 가정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끼리 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가정도 모이고 이 가정이 모였어요.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될까요? 우리 가정끼리는 잘 모였어요. 저쪽 가정도 오고 이쪽 가정도 오고 모였어요.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예? 아니죠. 같이 모였어요. 가정에서 성경 공부하던 게 다른 이웃이 들어오면 그 방식대로 그대로 전해지겠어요? 천주교 신자도 있고 제세례파도 있고 개혁파 신자도 있고 감리교 신자도 있고 각자는 전부 집에서 성경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성경을 확인해서 하나로 인도해가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운동이 이 제세례파나 이런 데서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뭐예요? 다 실패해요. 가정교회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 사람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AI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가정교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빠른 정보를 가지고 서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성경 공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포스트 크리스텐덤, 어떤 지배체제도 존재하지 않는 또 질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서 서구 기독교는 가정교회를 손대는 순간 과거보다가 더 빠른 속도로 어떻게 해버린다? 붕괴돼 버린다. 이 인간적으로 우려되는 바로 이 발언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45페이지 결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정기적으로 가정에서 모였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교육했으며 집에서 떡을 떼는 교제로 이어졌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교회는 또한 박해받는 현장이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보면 진멸할 새 어디에 들어가요? 각 집에 들어가. 각 집에 들어가. 이게 뭐예요? 가정교회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다가 투옥당했던 바울과 실라가 추록하여 찾아간 곳도 바로 가정교회였다.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가정교회가 위치하기도 했고요. 대중 앞이든 각 가정교회든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에베네도 집에 있는 가정교회였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가정교회 지도자 부부였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은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의 사역지였던 에베소에는 가정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을 경계하는 것이 전도 사역자의 임무이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에도 아비아와 아키포와 함께 빌레몬이 집에 가정교회가 건립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여기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구체적인 이름들이 거론이 되죠.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을 해요. 그럼 거기 누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는 물론 있었고요. 그 사도의 말을 전해주는 누가 있었어요?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게 감독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장로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원사님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사도 전통을 따르던 이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은 아까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이어주는 앞선 세대, 부모 세대들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가정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서구에서 오직 성경이라는 권위만을 얘기했던 그 전통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확증해 두느냐가 또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59회 우리 말씀운동 전국연합 사경회에서 기독교가 사라진 이후에 기독교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하고 또 전통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 기독교 국가 체제가 바로 가정교회를 억압하고 바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 속에서 이루어진 그 체제를 이렇게 붕괴시킨
현대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AI라고 하는 바로 이 수단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처참하게 상처받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린 그곳을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출발로서 AI인 거고요. 거기에 좋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직 가운데 왕직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드러난다는 거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신이 죽었든 성경의 권위가 살아났든지 간에 성경신학의 목적은 어떤 경우에더라도 누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 상세한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뭐 따로 없으시죠? 네, 너무 늦었기도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시간을 주시고 지난 40년 이상 같은 시간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대가 다가와도 AI 시대의 문명 전환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귀한 시대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동력자들 홀로 있다고 너무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각자 주어진 자기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 따라 든든히 견디는 귀한 우리 동력자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